찬양합니다. 아멘. 나 두려움 없네, 그렇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그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내 삶 주의 손 안에 있네. 나의 모든 것들이 크고 놀라우신 주의 사랑. 예수 우릴 위해 죽으셨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시옵소서.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온 땅 주의 손 안에 있네. 영광과 존귀를 드리리.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오 예수 우리를 비추시네. 그렇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내 안에 계시네. 성령의 불 내 안에 계시네. 다 함께 찬양해.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아멘.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나 두려움 없네, 나 두려움 없네. 부끄럽지 않네, 멈출 수 없네. 기쁨의 이 노래를 주가 구원하셨네. 나 달려가네, 망설이지 않네. 세상을 향해 큰 소리로 외치네. 주 내 삶 다스리네. 우리 주님께 영광 한번 돌려드리십시다. 아멘. 아멘. 주님만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예, 주님 감사합니다.
예언하신 약속대로 하늘 영광 버리시고 이 땅으로 오셨네. 찬양하세 우리 주 삼위일체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주 영원토록 찬양합니다. 아멘. 주가 지으신 모든 세상을 구원하려 영광의 주 예수님이 죽음을 택하셨네. 그 고통 속에서도 주의 뜻 기억하사 길을 잃은 우릴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닫힌 무덤 열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 죽음을 이기셨네. 생명의 길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아버지 배우는 자 모두 회복되리라. 주가 세우신 교회 찬양하세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또 신실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또 주의 그 은혜를 부으시며 또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그 자비하심과 그 온유하심과 그 모든 성품들을 찬송하시면서 주님의 그 아름다우심을 높이시면서 오늘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 있으며 주님의 그 주권 가운데 온전히 엎드리고 복종하여 주님의 그 진리를 깨닫고 주를 예배하고 주를 찬송케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시며 함께 우리 목소리 높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멘. 살아계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온전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또 이곳 가운데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온전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 우리가 머물며 주님께 복종하며 주님께 엎드리며 모두 주님만 따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의 영으로 그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여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하시고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을 구하게 하시고 주를 외치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래서 주님의 우리의 그 열린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을 찬송하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찬송과 존귀와 경배와 모든 존귀를 올려드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도 우리 삶 속에서 동행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치열하게 살아갈 때 세상과 타협하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무너지지 않을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요즘 예민한 시점에 이 자리에 나온 자체로 시험에 들지 않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듣고 우리의 영이 다시 한번 깨어지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4장 17절 한 구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실까요? 우리 이 TV가 설치된 기념으로 오늘은 여기를 보고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하는 걸로 하십시다. 자, 여러분 한 목소리로 크게 합독합니다. 준비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아멘. 여러분 제가 미리 광고 드린 대로 오늘은 좀 특별한 우리 목사님을 모셨습니다. 우리 수석 박찬호 목사님이 오늘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들 말씀 나눠주실 텐데 어떻게 좀 엄청난 박수로 맞이해 드릴까요? 아니면 겁나게 엄청난 박수로 환영해 드릴까요? 자, 겁나게 엄청난 박수로 우리 박찬호 목사님 뜨겁게 축복하고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귀한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완전 다른 청년대학부가 된 것 같아요. 영상도 되게 좋아지고 찬양팀도 되게 업그레이드되고 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다 업그레이드 된 것 같아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랑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나누려고 하는데요. 목사님이 이 말씀 준비하면서 그 한 달 이상은 고민했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청년대학부에 오려고 여기 말씀만 공동체만 생각하면서
이렇게 준비를 최근에 이렇게 많이 준비한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기대되죠? 예, 미안해요 여러분, 별로 기대 안 한 것 같은데 그 우리 전주 영생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부흥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저는 그 교구라고 말하면 안 되고 여기서는 청년대학부라고 생각돼요. 왜냐?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하나님이 항상 사용했던 세대가 젊은 세대, 그들 중에서 특별히 청년 세대를 하나님이 사용하셨거든요. 저는 전주 영생교회 와서 청년대학부를 맡고 3년 동안 여러분들이랑 같이 이렇게 몸부림치면서 지내면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걸 참 많이 경험했어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많이 경험했고 1년 동안 우리 박영 목사님 옆에서 지켜보면서 제가 여러분 더 오고도 싶고 더 이렇게 얼굴도 보고 싶은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너무 좋다라는 생각을 했고 오늘은 저는 그 외부 강의 와서 여러분들에게 해주고 싶었던 말들 그냥 쫙 설명하고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 원래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이 로마서 14장 17절 말씀을 언제 받았냐면 여러분들 수련회 못했죠. 수련회 못해가지고 중고청 같이 오찬 예배 때 예배를 수련회 대체로 하려고 했었는데 제가 그때 말씀 준비해갖고 받아서 준비해놨는데 그거를 못하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저는 비장의 그 모든 가구로 다 가지고 오늘 왔거든요. 그래서 지금 원고 설거 저 웬만하면 잘 안 하는데 오늘 원고 중심으로 하나하나 천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미안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은데 계속 말하는 것 같아서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뭐라고 얘기하죠? 희락이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라고 저는 설명할 거예요 오늘. 그리고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 아닌 것이 무엇인가 이걸 또 정의를 내릴 거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가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면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로 이루어지고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먼 것이 아니라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으로만 알면 여러분 부분적으로 아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나타나고 있는지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사도 바울이 정리를 너무 잘 해놨어요. 여러분 성경에 하나님 나라는 이거다라고 얘기하는 구절이 없어요. 근데 유일하게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여러분 이 한 구절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한 30분 정도 말씀을 드리면서 쭉 전체를 아마 이해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부터 가볼까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장소, 시간, 개념 이걸 여러분 다 뛰어넘어야 돼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나라 개념이 무엇이냐? 나라라는 말이 여러분 히브리어로요. 마물라카, 말쿠투, 헬라어로는 바실레이아 이런 뜻인데 이 공통점이 나라는 말이 다 왕이라는 말에서 파생됐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국가의 정체성을 결정하는 그 존재가 바로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나라의 사전적 의미는 왕됨, 주됨, 다스림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하나님 나라에 적용하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왕되심, 하나님의 주되심, 그러니까 주인 되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다스리심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되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것을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자면 창세기 1장에서 여러분 하나님이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을 다스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창세기 1장과 2장에 그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나타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에게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 증거가 여러분 바로 선악과를 먹지 말아라 했을 때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다는 증거가 오늘도 하나님의 만드신 창조하신 그 선악과를 먹지 않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고 있다라는 증거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은 온전히 주인 되시고 왕 되셔서 그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 삶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나타나는 특징이 바로 주 되심이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주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돼요. 그러니까 내 삶의 모든 영역의 주인이 누구냐면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의 주인 되시고 주님의 온전한 인도함을 받으면서 그 통치를 받으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나 중심으로 살고 있었던 내 삶의 모든 패턴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서 그동안 받아왔던 통치가 다른 통치가 느껴지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면서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바뀌기 시작하게 되고 또 내가 관계했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고요. 또 내가 속한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하심이 드러나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 그러면 아닌 것이 무엇이냐?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여러분 주 되신 왕 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통치하심이 내 삶의 모든 영역에 나타난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예요. 그럼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와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성되어지고 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전하게 통치가 이루어지고 완성되는 곳이 바로 천국이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은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것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사단의 나라다. 그리고 이 로마서에서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면서 이 세대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그러면 제가 쭉 설명해 볼게요. 여러분 바울은요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력이 있다고 말하면서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먹고 마시는 것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이것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설명할 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게 뭐냐면 돈의 세력, 결국은 먹고 마시는 것이 결국 뭐랑 관련이 있냐면 돈의 세력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아주 강력한 세력이 바로 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과 관련되어 있는 것이 결국은 돈과 권력을 대표하는데요. 바로 세상을 대표하는 세력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돈과 권력은 여러분 죄가 아닌데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죄에 빠지게끔 유혹하는 강력한 세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사단의 세력이에요. 에베소서 2장 2절 같이 말씀 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 여러분 세상이 그 말하고 유혹하는 흐름을 따라서 행하고 따르고 움직였는데 그 중심에 바로 사단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하는 영 이것은 곧 사단을 의미하는데 사단이 세상의 한 가운데서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자신이 원하는 대로 유혹해서 자신의 나라 즉 자신이 다스리는 세력을 확장해 가는 것이 사단의 나라 이 세대의 특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로마서에서는 사단의 세력, 세상에 미치는 세력을 이 죄의 세력이 바로 이 세대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결국 자신의 세력을 여러분 다 동원해 가지고 결국 어떻게 하냐 죄를 짓게 만들고요. 또 죄와 죽음과 연결시켜서 죽음으로 우리를 몰아갑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가지고 돈과 권력과 모든 것을 다 이용해서 어떻게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게끔 만들고요. 자신의 통치 안에서 사람들을 조종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세력인 거예요. 여러분 이런 세상의 특징이 바로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즉 사단의 세력이 강력히 붙잡고 있는 세상을 이 세대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또한 이 세대, 이 사단이 장악하고 있는 이 죄와 죽음과 사단의 권세의 지배 아래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뭐냐면 바로 나 중심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바로 내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나 중심으로 세상에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가 모든 결정권을 나에게 두는 것이 이 세대의 특징이에요. 이 세대에는 그럼 누가 장악하냐? 사단이 장악한다. 사단은 결국 뭐로 가냐? 하나님이랑 멀어지게끔 만들고 자신의 통치 아래서 죄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것이 바로 아주 강력한 세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사단의 나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하나님 나라가 아닌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다라고 표현하면서 그것은 바로 이 세대를 말하고 있는 것이고 바로 사단이 죄와 죽음으로 몰아가는 강력한 세력을 구축한 세력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 특징이 바로 나 중심으로 살아가지만 결국 누구의 지배를 받고 있냐? 사단의 강력한 지배 아래 있는 것이 사단의 나라의 특징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아담의 범죄를 봤을 때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아래 우리가 잘 살고 있었는데 아담과 하와가 잘 살고 있었는데 죄가 들어오고 사단이 이 세력이 침범에 들어온 성경의 역사가 바로 창세기 3장에 나타납니다. 그럼 사단의 세력이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그 주 되심을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는 것이 기쁘면서 살았는데 사단이 뱀의 형상으로 와가지고 유혹한 것이 바로 주인을 바꾸라는 거예요. 선악과를 먹게 되면 너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고 하나님의 더 이상 통치 억압에서 자유케 돼서 거짓 속이는 거죠. 너가 더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되는데 네가 하나님같이 될 것이고 너 힘으로 너 자신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다. 너가 하나님이 되어서 그 통치를 받는 것에서 그 억압에서 벗어나서 이제 진짜 자유를 누리게 해주겠다라고 하는 사단이 유혹을 해온 거거든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 말은 결국은 사단의 그 유혹은요. 결국 사단의 세력으로 끌어가는 것이에요. 더 큰 억압과 더 큰 죄와 죽음의 세력을 끌어가는 것인데 아담과 하와가 그 유혹에서 넘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악과를 먹는다는 것은 결국 여러분 주인을 바꾼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동안 주인이었는데 선악과를 먹었다라고 결정한 것은 사단의 유혹 가운데 이제 내가 주인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결정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의 모든 통치는 그러면 사단의 통치를 받겠다라는 엄청난 죄의 결과가 왔고 엄청난 선택을 한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이 사건입니다. 여러분 이로 인해서 아담과 하와의 후손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게 됐고 사단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성경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참 억울한 게 뭐냐면 아담과 하와 이후에 태어나는 모든 우리 인간은 저를 포함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은 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사단의 통치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 바로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원죄라고 얘기하면서 사단의 지배를 받는 것이 특징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서도 그런 특징들을 보는데 여러분 구약 역사에서 사단이 지배하는 나라, 사단이 장악하는 나라가 더 크게 보여요. 예를 들면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요 항상 힘이 없어 보였고요. 너무 미약해 보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단의 나라는 세력이 엄청 더 크게 보이는 것이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경의 역사의 초창기에 여러분 뭐가 나오냐면 바베타 사건이 나오거든요. 세상은 강력하게 보입니다. 사람들을 죄와 죽음으로 몰아갔어요. 우상 숭배 가운데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곳이 바로 바베타 사건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사건에 하나님이 흩으셔서 자신의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선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연약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과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십니다.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은 힘이 없고 너무 연약한 거예요. 근데 민족과 나라가 되기까지 하나님은 어느 나라에서 여러분 성장하게 됐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성장하게 됐죠. 근데 애굽에서 하나님 보호하시는데 애굽과 바로 왕의 통치는 사단을 대표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가 바로 애굽의 바로 왕이었고 애굽의 통치였어요. 그 애굽의 바로 왕의 통치를 받았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통치하고 다스리겠다라고 하면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가 임하겠다,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지겠다라고 하면서 출애굽하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받은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딱 전했더니 이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지금 잘 먹고 잘 살고 있고 지금 애굽 왕의 통치를 받으면서 이 세상 가운데 잘 살고 있는데 왜 나한테 갑자기 와서 이런 얘기해? 이런 반응인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여러분 이런 거예요. 예수 믿어라고 했을 때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는데 왜 굳이 예수님 믿어야 돼요? 이런 반응인 거예요. 지금 세상에서 치열한 이 치열한 싸움 가운데서 내가 지금 잘 정착하고 이 정도 어느 정도 잘 먹고 잘 살게 됐는데 왜 굳이 이제 와서 내 맘대로 살았다라고 나를 왜 죄인 취급하면서 왜 나를 가만두지 않냐라고 하는 이런 반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반응이 지금 계속 나타나고 있었던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모세한테 우리 걔네 괴롭히지 말아라, 힘들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하나님은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기 위해서 출애굽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스라엘 민족들이 하나하나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합니다. 근데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는 아주 강력한 다른 신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이 누구냐? 바알과 아세라예요. 여러분 바알은 농사를 주관하는 신이고요. 돈과 관련이 있어요. 아세라는 풍요의 신입니다. 이건 그러니까 섹스와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대에 이 세대가 돈과 성이라는 여러분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유혹하고 또 자신의 세력으로 몰아가기 위해서 또 죄와 죽음으로 하나님을 멀리하는 아주 강력한 도구로 사단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나서도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는 아주 강력한 사단의 지배 아래 어려움을 겪었던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현실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시기에 지나서 이스라엘이 왕정 시대가 되면서 가장 강력한 사단이 공격했던 세력이 어디였냐면 애굽, 여러분 아수르, 바벨론 이어지는 이런 제국이 괴롭혔어요. 이 제국이 우상이 됐는데 하나님은 이 왕정 시대에 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 남유다 왕, 북이스라엘 왕들에게 계속 하나님 자신을 의지해라. 내가 다스려 주겠다. 내가 통치하겠다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민족은 계속 안 듣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겠다라고 하면서 누구 의지하냐? 애굽 의지하고 아스르 의지하고 바벨론 의지하고 눈에 보여지는 세상의 권력에 계속해서 타협하면서 살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721년에 아수르에서 멸망됐고요. 남유다는 587년에 바벨론에서 멸망이 됩니다. 마치 하나님 나라는 계속 실패한 것처럼 보였어요.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관점에서 본 구약의 역사예요. 여러분 신약에 오면 지금 로마서에서 사단의 세력을 대표하는 게 바로 로마 황제입니다. 로마의 강력한 통치가 세상을 지배했어요. 황제 신상을 만들었고요. 또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이용해서 교회를 핍박했고요. 이 시대에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것이 바로 이 세대 사단의 세력입니다. 오늘날은 제가 묵상해 봤어요. 오늘날은 그러면 어떻게 사단의 나라가 나타나냐? 여러분 이것을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표현한 게 먹고 마시는 것으로 결국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요소로 사단은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통치가 아닌 자신의 세력을 구축하기 위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특히 여러분 오늘날 경제적으로 아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청년들 먹고 사는 문제가 여러분 더 어려운 시기고요. 목사님이 여러분 맡을 때 이렇게 얘기했어요. 10년 동안은 계속 어려울 거라고. 그런데 앞으로 경제 전문가는 더 7, 8년은 그 계산대로 딱딱딱 맞아 떨어져 간다면 큰 변화가 없다면 7, 8년은 더 경제적으로 아주 힘든 시기예요.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 꼬인 군번이라고. 그러니까 취직하는 거나 가정을 이루는 거나 어려운 시기에 여러분이 딱 걸린 것 같아. 그러니까 여러분 더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더 힘들게 만들면서 여러분 앞으로 먹고 사는 문제를 더 심각한 고민을 하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으로 인해서 여러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힘들어질 것이고요. 사단은 이 기회를 틈타서 어떻게든 자신의 세력을 구축해 나갈 거예요. 또 경제적인 어려운 것도 되게 힘든데 자연적인 재앙이 여러분 더하게 됐어요. 태풍이나 여러분 코로나 같이 우리가 예상이 전혀 안 됐던 문제들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왜 힘드냐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너무 더 길어지는 거예요. 더 큰 어려움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을 이용해서 사단은 하나님과 어떻게든 멀어지게끔 만들기 위한 좋은 전략을 모든 방법을 다 쓸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모이지 못하게 만들 거고요. 어떻게든 예배를 방해할 겁니다. 여러분 소그룹 1년만 안 해보면 여러분 공동체 무너진 건 한순간이에요. 여러분 말씀 듣는 거 예배 자리에 못 모이게 1년만 여러분 예배 나오지 못해 보세요. 여러분 사단이 이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고 있어요. 또 여러분 묵상하면서 이 세대를 사단이 어떻게 장악하고 있냐? 결혼과 가정을 만들고 세우는 것이 여러분 힘들다 보니까 결혼이 늦어지고 있어요. 그리고 혼자 외로운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길어지고 있습니다. 전 28살 때 빨리 결혼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결혼이 점점 늦어지면서 어떻게 얘기하냐? 한국 사회에서 성이 자유롭게 되고 있고요. 사회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자유로운 성생활로 유혹합니다. 성적인 유혹과 강도는 점점점 세게 다가오는 것이고 현실이 이러니까 합리화하게 만들어버려요.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고 죄를 짓게 만들고 여러분 사단은 성이라는 영역을 가지고 자신이 유리하게 사람을 더 자극적이고 죄 가운데를 무너지도록 아주 강력하게 교묘하게 다가오는 것이 특징이에요. 여러분 이처럼 이 세대는 아주 강력하고 사단의 통치가 아주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 아래 사단의 통치가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와 대조되는 사단의 나라가 임하고 사단의 나라도 강력하게 이 땅 가운데 나타나고 있다. 이 두 세계 가운데 우리는 치열한 영적 전쟁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의 의미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복음은 무엇이냐? 여러분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점에서 복음이 뭐냐? 복음은 기쁜 소식인데 여러분 봐봐요. 사단의 아주 강력한 세력에서 여러분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기독교가 왜 복음이었냐? 내 인생 가운데서 저도 우상숭배 가득한 그 삶 가운데 살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를 잘 못 들어봤어요.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중학교 1학년 때까지. 교회 나가고 나니까 예수님이라는 단어가 들리기 시작했는데 사단의 지배 아래 온전히 살았던 내 삶에 이 죄의 세력 가운데 사단이 꽉 장악하고 있었던 내 삶에 복음이 뭐냐면 여기서 여기를 건져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면서 살지 못했고 사단의 온전한 지배 아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런 복음이 뭐냐면 이 주인이 바뀌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내 삶에 나타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다시 내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이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다. 이것이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52장 7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안을 공표하며 복된 좋은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표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자, 여기서 좋은 소식이 뭐냐?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살았던 인생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이 다시 통치하시기 시작했다.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임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가운데 바벨론의 통치 가운데 철저하게 살았던 인생의 모든 패턴이 이제 다시 복음이 좋은 소식이 우리 안에 복된 소식이 들려져 오는데 이제 통치자가 바뀌었다. 이제 주인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에 있어서 여러분 복음은 한 번씩 다 경험해야 돼요. 그동안 내가 살고 있었던 모든 삶의 패턴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나를 통치하시기로 결정하셨다.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세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실제적으로 나타나고 임하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우리 가운데 어떻게 오는지 어떻게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지를 그 특징을 뭐라고 얘기하면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나라 복음이 그 진짜 나한테 좋은 소식이라면 이 복음이 나의 삶 가운데 어떻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가 사도 바울이 그걸 정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내 삶 가운데 이렇게 나타난다 하면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얘기한 거예요.
자, 요 세 가지를 제가 정리해봤는데 한번 PPT 띄워주실래요? 첫 번째, 여러분,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 나랑 무슨 상관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이 공통점이 있어요. 이 공통점은요, 첫 번째는 여기 계속 그냥 띄워주세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시 내 삶을 다스리시기로 결정하시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는 아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의 특징은 다 하나님이랑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있다라고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자, 하나님 나라가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냐? 두 번째는 자발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 억지로 해야 된다라는 거, 이것은 여러분 다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억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자연스럽게 들어가게 되는 것이고요. 그 통치가 내 삶 가운데 자발적인 성격이 뜨게 돼요. 그러니까 누가 기도해야 된다, 예배드려야 된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자발적으로 내가 헌신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고 알아가게 되고 싶고 하는 마음이, 하나님의 통치가 내 안에 자발적으로 드러나는 것이 특징이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아주 깊은 신뢰관계로 우리를 발전시킵니다.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신뢰관계가 형성됐다라는 것을 성경에 많은 비유들을 얘기하는데,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뭐라고 얘기하냐? 하나님은 아버지고 우리는 자녀다. 그리고 성경에 여러분 주와 종의 관계, 또 목자와 양, 왕과 백성, 남편과 아내, 신랑과 신부, 친구 사이, 여러분 종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 대신 통치는 이런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이랑 우리랑 엄청난 신뢰관계를 형성하는 관계구나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하니까 제 아내랑 제 아내와 알아가는 것이 점점 깊어져요. 그 사이 안에서의 사랑의 관계 안에서 자발적으로 필요를 채워주고 자발적으로 관계를 알아가며 맺어가는 것이 바로 이 부부관계, 친구관계에 아주 깊은 것처럼 하나님이랑의 관계가 점점 신뢰관계가 형성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모든 것이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오게 되면서 오직 성령 안에서 가능하게 되도록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복음을 듣게 하면서 그 복음을 듣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나타난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잘 따라하고 계시죠? 지금 나 혼자 얘기하고 있나? 그때보다 더 조용한 것 같아. 자,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라고 했을 때 이 의가 무엇인가? 로마서 3장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제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해. 자, 우리가 나으냐? 결코 아니다. 다 어디에 있다? 제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다 사단의 통치 아래에 우리는 살아있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우리는 다 태어날 때부터 어디에 있었냐? 죄의 지배를 받게 된 사단의 나라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 이렇게 얘기해요. 20절부터 한번 또 보여줄까요? 이 말씀 계속 띄워 넣어 보세요. 20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자,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에 비춰보니까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21절. 이제는 율법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여러분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죄 가운데 있었던 우리 삶에 복음이 들려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뭐냐면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았다. 2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곧 여러분 이거 잘 들으세요. 여러분 봐보세요. 말씀 계속 띄워주세요. 여러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그 의가 누구를 통해서 나타나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통해서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을 때 그 의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는. 자, 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여기서 속량이라는 단어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속량하셨는데, 이 속량은 값을 치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단의 노예 가운데서 살았던 우리 노예 인생에 이제는 주인이 바뀌어서 우리의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치러주시는 바람에 우리를 노예의 값으로 완전히 예수님이 다 지불하셔서 값을 다 지불하시고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가 됐냐? 여러분 봐보세요. 사단의 지배당했던 우리의 모든 인생이, 그동안 우리가 죄에 빠지고 사단의 지배 아래에서 살았던 모든 삶의 모든 패턴에서 완전히 벗어나서 주인이 바뀌어져 버리는 그것이 바로 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주인이 하나님으로 바뀌어지면서 하나님의 통치가 그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라는 것은 결국은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고요, 죄값이 치러진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면서, 여러분 봐봐요. 사단의 지배 안에 죄 문제가 해결되어지니까, 이 세력에서 완전히 벗어나니까, 여러분 여기서 벗어날 이유를 내가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복음이 들리니까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가 있대요. 그거 뭔가 했더니 내 죄 위해서 죽으셨대. 내 죄 위해서 왜 죽으셨냐? 사단의 모든 지배 아래서 나를 다시, 하나님이 나를 다시 통치하기 원하신다라고 하면서 주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죄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어지니까 뭐가 해결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통해서 내 모든 죄는 예수님께 다가가고, 죄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다. 이게 의가 얘기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25절 봐보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이름을 나타내려 화목제물 되셨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왜 죽으셨냐? 이제 다시 하나님의 가족 되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내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 문제뿐만 아니라 사단의 모든 세력에서, 죄의 세력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라고 복음을 선포하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끔 하시기 위해서 모든 화목제물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는 다 누구한테 가냐? 예수님한테 가고, 예수님의 완전하신 의로움은 우리에게 옷 입혀져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모든 길이 활짝 열렸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는 의다. 의가 우리 가운데 나타났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어떻게 보면 성경 역사에서,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이 복음이라고 생각되고, 우리 인생에 어느 순간 복음이 들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를 받게 되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을 들으면서 의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이 의의 중요한 의미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의 죄값을 누가 치르셨다? 예수님이 치르셨다. 왜?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 나 스스로 나올 수 있는 인간의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나올 수 없는데, 거기서 우리를 건지셔서 하나님 나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우리 안에 실제적인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면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경험하게끔 하는 것이 바로 복음에 나타난 의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로마서 5장 우리 1절 2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여러분, 평강을 얻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됐을 때 이 평강이 무엇이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린다라는 거예요. 이 평강, 화평은 하나님과의 더 깊은 관계를 초대를 말합니다. 관계가 회복되니까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로 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가 멀어졌고 하나님을 몰랐던 내 인생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계속해서 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게 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또 우리에게 뭘 허락하시냐? 3절, 4절, 5절 봐보세요.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어디에서도요? 환난 중에서도 뭐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환난이 있네 연단의 소망이 있어서 하나님 사랑을 알게 된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을 모를 때는 환난을 만나게 되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를 만나게 되면 원망과 불평하는 걸 그냥 끝나버리는데,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자녀들에게 환난은 어떤 의미냐? 이 환난은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게끔 만들면서 결국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고 알게 되고 깨닫게 되어지는 환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결정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후에는 여러분의 삶에 어떠한 환난이 만나더라도 여러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5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분 이미 의롭게 주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가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났다면 어떤 환난이 오더라도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이 책임지실 것입니다.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는 특별한 은혜가 임할 것입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 근거가 무엇이냐?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사단의 통치 아래 사단에게 죄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것은 무엇이에요?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책임지실 거예요. 왜? 우리 인생이 최악일 때에도, 사단의 지배 아래 있을 때에도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이 무엇이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다.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를 얼마나 더 많이 사랑하시겠냐? 환난이라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아니다.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엄청난 사랑을 보여주실 것이다라고, 내가 책임지겠다라고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난다. 이것이 바로 화평이다, 평강이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평강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면서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기 시작해요.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서 인간관계의 꼬임들이, 묶임들이 풀어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안에 임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지막 하나님 나라는 희락이다. 이 희락이라는 것은 기쁨인데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그 기쁨이랑 좀 종류가 달라요. 우리가 흔히 하는 기쁨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계획하는 대로,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외적인 상황과 환경에서 오는 기쁨인데,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이 희락은 달라요. 이 기쁨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오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오게 되는 기쁨입니다. 로마서 8장 14절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시작.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 여러분,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무엇을 증거하냐?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계속해서 확인하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가신대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고백하게끔 만들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해서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가세요. 실제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증거되어진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여러분 35절부터 한번 볼까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려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시나 위험이나 칼이냐? 그러니까 외적인 것에 영향받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의 죄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3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건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하나님이 내가 다시 통치가 임한
내 백성들, 내 자녀들 이 땅에서 어떠한 관계든지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끊을 수 있는 어떤 세력도 없고, 그동안 사단이 장악하면서 아주 강력한 힘으로 우리를 죄와 중부 사단의 권세 안에서 끌고 갔던 어떤 그 세력도, 사단의 세력도 이제는 우리를 방해할 수 없으며, 어떠한 문제도, 어떠한 인생에서 만나는 모든 문제에서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서 방해할 수 있는 모든 세력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네 인생 책임질 거고, 내가 이끌어 가겠고, 너의 삶의 모든 영역에 나의 통치가 이루어질 것이고, 이 나라가 영원토록 가게 될 것이다 라고 주님이 약속하고 계신 거예요. 이런 복음 안에 우리 인생이 영원한 삶이 보장됐어. 하나님의 영원한 통치가 내 삶 가운데 나타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지막 이거 말씀 같이 읽고 같이 찬양하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한이 잡힌 후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여러분 이르시되 때가 찼고, 그러니까 때가 언제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그 때가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 들어가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이미 우리에게 와 있어요. 이전까지 여러분 죄와 사단의 지배 아래서 또 돈과 권력과 성이라는 강력한 여러분 세력에서 지배받아왔던 모든 삶의 영역을 여러분 회개하고, 여러분 나 중심으로 내가 주인 되었고 내 삶을 내 뜻대로 살았던 모든 결정권을 이제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의 희락으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으시길,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같이 찬양할 텐데요. 이 찬양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 삶의 모든 주도권, 세상에 이 세대 가운데 살고 있었던, 헤매고 있었던 내 삶의 모든 주도권,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안에 들어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나라 내 마음 가운데 우리 안에 임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한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주님 나라 임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주님,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우리 하나님께 드리기 원합니다.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앞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주도권을 아버지 앞에 내려놓기 원합니다. 아버지, 죄와 사망과 사단의 죽음의 권세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여 주시고 이제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고 약속하신 주님의 놀라운 그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삶의 모든 짐들 아버지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시고 아버지의 모든 짐들 주님께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내 삶의 모든 영역마다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삶에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 나라에 우리가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내려가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청년들의 모든 삶의 영역에 주님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기도드릴 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모든 주도권에서 여러분이 주인이 되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든 문제들, 이런 모든 주도권을 하나님이 내가 책임지겠다, 내가 통치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스스로 인간의 힘으로서 이런 발버둥 치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다. 내가 너를 이제 다스리기 시작하겠다. 나의 통치가 너의 삶 가운데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제 그 주도권을 나에게 달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의 주인 되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기도할 때 주님, 내 모든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드립시다. 주여,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을 받아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죄와 사망과 사단의 권세에 우리를 구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의와 건강과 희락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우리를 통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랑과 온전한 통치를 받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아버지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가 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라고 말씀하셨던 주님, 이 기록된 말씀이 살아 움직여서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며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드러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들어진 예물 가운데 주님 축복하여 주시고 11조로 주정헌금으로 주님께 예물 드리신 손길마다 축복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데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나라가, 주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안녕하세요. 네, 전주 지역 내 모든 교회의 공예배와 소그룹 모임 식사 제공이 가능합니다. 네, 수요 기도회와 토요 모임, 주의 소그룹 모임에 적극적으로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아울러 빠른 시일 내 모든 활동들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다음 주일은 성찬 예식이 있습니다. 청년부 예배 시간에 성찬 예식을 할 예정이니까요. 거룩한 마음과 감사의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최승규 청년의 동생 최신영 학생의 골수 이식이 10월 29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식하는 모든 준비 과정과 결과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청년대학부 예배 실황이 유튜브 전주 영생교회 청년대학부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시청이 가능합니다. 예배에 함께 하실 수 없으신 분들은 영상으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민족의 가슴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민족의 가슴마다 피 묻은 그리스도를 심어 이 땅에 부르고 푸른 그리스도의 계절이 오게 하소서. 오게 하소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사람의 마음과 교회와 가정에도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엔 복음 들고 한 손엔 사랑을 들고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주의 청년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구원의 환상을 보게 하소서. 한 손에 복음 들고 한 손에 사랑을 들고 구성 누리는 나라 되게 하소서. 우리 박찬호 목사님 나오셔서 축도하시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죄와 죽음을 이기는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아버지 모든 삶의 영역마다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진데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모든 삶의 주도권을 주님께 드리기 시작할 때 우리 삶의 진정한 자유와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역사 충만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회개하며 복음을 믿으며 하나님 나라가 우리 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임하기를 간절히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의 삶 가운데 머리 위에 또 우리 이곳에서 함께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여러분 셀 모임 해주세요.